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세 부대, 세 마음은 남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 세 개 다 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진실한 마음. 둘째 뭡니까? 겸손한 마음. 셋째 뭡니까? 네. 저는 설교하면서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합니다. 세상에 일주일 내내 해놓고도 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다시 합니다. 첫째는 진실한 마음. 둘째는 겸손한 마음. 셋째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참 말은 잘합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정말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챙기고 이런 건 누가 얘기 안 해도 너무너무 잘하는데 남을 생각하는 건 누가 찔러도 안 되는 거예요. 때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행하게도요. 우리는 내 뜻대로 하고 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야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에 뭐가 있는 것 같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꼭 그렇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 계획대로 되어야 비로소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임마누엘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그 설교하다가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들한테 다음 주에 뭐 해 먹을까요? 비빔밥 해 먹을까요? 누가 그러면? 좋은 뜻이네요. 참 좋습니다. 비빔밥 먹읍시다. 그러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다음 주에 비빔밥 합시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이 날씨 더운데 무슨 비빔밥이야. 뭐 시원한 뭐 해 먹 이런 말 하죠? 우리 교회는 안 하죠. 우리 교회는 안 하죠. 임마누엘 교회는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비빔밥 하는 게 쉽습니까? 잘 기도하고 준비해서 얘기했는데 비빔밥 하자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날씨 더운데 비빔밥 하지 말고 뭐 합시다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생각 없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나 비빔밥 해야겠다고 준비하고 말한 사람에게 그게 상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근 아주 쉬운 예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아주 분명한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더 정확한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님도 이기적이십니까?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남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삶,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남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오셨고 남을 위한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럼 마땅히 우리도 남을 위한 삶을 생각해야죠. 아니 남을 위한 삶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을 생각하는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정신을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목숨 걸고 노력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러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좀 해라.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을 해라.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을 이제는 좀 그만 살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을 위한 삶을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각자의 모습을, 마음을 돌이켜보시고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나도 중요하지만 남도 중요한 것을 알아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도 35에 여기 왔는데 나이가 50이 됐습니다. 참 무섭게 흘러갑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흐르는 세월이 성숙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은 사람을 자꾸만 무뎌지게 하고 사람을 습관적이고 타성적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 산 세월이 길다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만 오래 다니면 신앙이 깊어지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습관적 신앙생활의 타성만 뿌리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형식적 신앙으로 변질된 위험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만 무뎌져가는 우리 신앙의 날을 이제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이 시퍼렇게 선 칼날 같은 날카로운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남에 대해서는 무딘 칼날이어도 좋습니다. 아니, 남에 대해서는 칼을 들 생각을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에 대해서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내 신앙에 대해서는 날이 시퍼렇게 선 칼날 같은 날카로운 칼날을 나에게 들이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게으름과 타성과 교만과 이기심에 대해 가차없이 나를 세울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생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세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이제부터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부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새 출발점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출발점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셨고 생명 지켜주셨고 모든 것 다 지켜주셔서 다시금 출발점에 나와 또 달려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게 하셨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의 복음,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기 원합니다. 내가 새 부대 되기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새 부대 준비하고 주님의 새 포도주 너끈히 담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